옛날에 신앙생활을 하다가 지금 믿지 않고 있는 사람들, 주님을 멀리 떠나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그런 말들을 주로 하죠. 나도 죽기 전에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하지만 우리가 그것이 가능한 일인가요? 물론 가능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것은 내 마음대로 되는 일이 아닌 것입니다.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네. 믿음이 내 마음대로 될 것 같죠. 내가 오늘부터 잘 믿어야지. 그러면 믿음이 발생하나요? 믿습니다를 100번 외치면 믿음이 속에서 발생하나요? 그렇지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믿습니다라고 고백을 아무리 많이 해도 자연적으로 믿음이 발생되는 것이 아닌 것이죠. 내가 잘 믿어보겠다고 해서 믿음이 커지는 것도 아닌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진정으로 갈급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이런 구원의 은총을 베푸시는 것이죠. 이 한편 강도는 절박한 심정으로 예수님을 부르짖었던 것입니다. 주여, 당신의 나라에 들어갈 때 나를 기억하소서. 이 죄인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그런 간절하게 부르짖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영혼이 긍휼하심을 받고 구원을 얻게 된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기도 응답을 주신다고 했으니까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그런데 기도하기 전에 우리는 확인해야 될 부분이 있는 거예요. 과연 내가 기도할 때 내 마음속에 절박함이 있는가 하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정말 절실함과 그리고 열정이 있느냐 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내 마음속에 그런 기도의 열망과 열정이 없다면 그것은 하나 하지 않나 동일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기도할 때 중언부언하지 말라. 중언부언하지 말라. 중언부언이 뭐죠? 같은 말만 되풀이하는 것. 왜냐하면 특별히 기도할 건 없고 같은 말만 계속 되풀이하는 거예요. 왜? 시간을 때우기 위해서 같은 말을 되풀이해요. 그 속에 열성도 없고 그리고 열심이 없는 거예요. 열심이 없다. 그런 사람의 기도는 응답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중언부언의 기도, 쓸데없는 말, 같은 말을 계속 되풀이하면서 시간을 때우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금방 아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무엇을 구할 것인지를 이미 알고 계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나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은밀한 가운데 들으시고 갚으시는 하나님께 기도할 것을 명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열정이 있는가, 내 안에 절박함이 있는가를 확인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가 응답되는 거예요. 죽기 전에 회개하고 구원을 받겠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인 것이죠. 믿음은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언제 죽을 날도 우리는 모를 뿐만 아니라 그 죽음이 임박했을 때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내 마음속으로 아무리 외쳐대고 말로 고백해도 믿음이 자연적으로 발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믿음도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야 되는데 준비되지 않은 영혼들은 구원받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구원의 확신을 얻기 위해서 또 목회자는 성도들에게 구원의 확신을 심어주기 위해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성경 구절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우리가 믿는 자가 영생을 얻는 것이 성경의 진리예요. 하지만 이 같은 말씀을 잘못 인용하면 안 되는 것이죠.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구원이 보장되는 것인가?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구원이
보장되는 것인가? 맞나요? 네, 맞는 말씀이지만은 이것이 틀리는 말씀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틀리는 말도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믿음이 진실한 믿음이 아닐 때, 믿기는 믿는데 진실한 믿음이 아닐 때는 구원이 보장될 수 없는 것입니다. 나도 믿는다. 너만 믿는 게 아니라 나도 믿고 있어. 그러면 그 믿는다. 나도 하나님을 믿는다. 나도 예수님을 믿는다. 라고 했을 때 그 믿음의 신실성의 여부를 우리는 분명히 검증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검증하는 것인가? 성경을 한 편만 보지 말고 이면도 봐야 되는 것입니다. 한 면만 보지 말고 그 반대편에 있는 이면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야 돼요. 자, 요한복음 3장 36절의 말씀에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만 보지 말고 3장 36절에 있는 그 반대편의 그 말씀을 우리는 확인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자, 3장 36절 같이 읽습니다.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죠?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자, 우리 분명히 맞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이에요.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이게 무슨 말씀이죠? 믿음과 순종을 동일선상에 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믿는다는 말은 곧 순종하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 라고 하는 것은 곧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 왜요? 그는 예수님을 믿는 것이 곧 순종이기 때문에, 그는 순종의 삶을 살기 때문에 영생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는 믿음이라고 하는 말을 쓰지 않고 순종이라는 단어를 직접 쓰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과 순종은 동일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마태복음 7장 22절의 말씀입니다. 자,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자, 누가 예수님을 가리켜서 주여 주여 부릅니까? 믿는다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지 세상 불신자들이 예수님을 주여 주여 합니까? 안 그렇지요.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가리켜 주여 주여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른다고 해서 다 천국 가는 건가요? 아니라는 것이죠.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렇다면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곧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 아버지의 뜻을 알아야 그 뜻대로 행할 수 있는 것이죠. 아버지의 뜻은 어디에 계시되어 있죠? 성경 말씀에 계시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살피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행하는 자가 곧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내가 영접 기도했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았다. 순종하지 않으면서 난 믿기 때문에 구원받았다.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으면서 나는 믿기 때문에 구원받았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이것은 잘못된 거짓 복음인 것입니다. 이건 잘못된 진리를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 언제 그런 말씀이 있습니까?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구분하고 있는 거예요. 아들을 순종하지 않은 사람은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고 분명히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와 같은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잘못된 복음을 믿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다는 것은 곧 행하는 자, 순종하는 자를 의미한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입으로는 믿는다고 말하지만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된다는 것이 사도 요한을 통해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요한의 글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바로 성령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비동사죠. 우리가 동사라고 하는 것은 동작을 나타내잖아요. 그래서 있다, 존재한다, 살아있다, 움직인다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동사는 곧 동작을 의미해요. 동작. 그래서 믿는 자는 곧 말씀대로 행동하는 자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믿는 자는 곧 그 말씀대로 사는 자, 순종하는 자를 의미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3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아멘.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실 때 진실로 진실로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거듭나지 아니하면, 위로부터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로부터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자, 거듭났다는 것은 내가 영접 기도를 따라서 할 때 얼만큼 내가 그때 진지했는가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난 정말 진지하게 따라서 했어. 진지하게 난 했다고. 그래서 나는 구원받은 거야. 아닙니다. 그 구원의 확신은 성령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내 영으로 더불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또한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 열매를 통해서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는 것입니다. 내가 맺고 있는 열매가 곧 구원을 확인시켜 준다는 거예요. 또한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순종하는 삶을 사느냐, 하나님 말씀에 순종되어지느냐,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의 여부를 분명히 확인할 수 있고 확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일시적으로 변화된 것처럼 그렇게 노력하고 행사할 수도 있어요. 나는 이렇게 선한 일을 하고 있어. 일시적인 그런 행동과 액션을 취해서 마치 자기가 구원받고 성령 충만한 것처럼 그렇게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이 계속해서 지속된다면 그 사람 정말 성령 충만 받은 사람이죠. 성령 충만한 거죠.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얼마 못 가서 자기의 그 본연의 그 정체성이 드러나게 돼 있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언제까지 그렇게 꾸밀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그럴 수가 없는 것이죠. 열매는 세월이 지나서 지속된 이후에 드러나는 거예요. 그 결과물이죠. 열매는 지켜보면 아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됨됨이를 지켜보면 알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람이 일시적으로 변화된 것처럼 노력하고 자기의 언행을 자제해서 행동할 수 있지만은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맺어지는 열매는 절대로 속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지속적으로 열매를 맺고 있느냐, 그것을 확인해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열매는 눈에 보이는 것이기 때문에 그 신앙의 결과물,
그 결과물은 열매죠. 열매를 통해서 그 사람의 구원의 여부를 분명히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